이 시간에는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말씀의 제목이죠.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세대가 차이가 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요즘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세대이죠. 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 소원을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아마도 행복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소원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평생 일을 하지 않고도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있는 것이 소원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원하는 무언가, 내가 간절히 갖고 싶은 그 무언가를 손에 넣고 싶은 그런 소원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각자 원하는 소원들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소원들의, 세상 사람들이 품고 살아가는 그 소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에 절대 만족하지 않죠. 소원 하나씩 안 들어보셨나요? 하나의 소원을 딱 이루게 되면 그게 한 3일, 4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컴퓨터를 구입을 했는데 너무 갖고 싶은 컴퓨터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갖고 와서 이제 그 박스를 열 때부터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열어가지고 드디어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다 하고 딱 꺼내서 막 세팅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게 한 2, 3일 가더라고요. 4일 이후로는 똑같이 제가 예전에 쓰던 낡은 컴퓨터와 똑같이 그렇게 사용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또 다른 소원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룬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충분치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것만 손에 넣으면, 그것만 이루어지면 정말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지만 연약한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그리고 끝없이 우리 안에 이 결핍을 채워 나아가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된 우리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분이 하신 일들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본성, 그리고 다른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무엇이 달라야 하냐면 바로 앞서 언급한 그 소원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채워도 끝이 없는 이 땅의 소원들만이 전부인 것처럼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예수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렇게 땅의 것들만 쫓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단 하나의 소원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여러 가지 필요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서 오직 단 하나의 소원만을 견고히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성도의 인생은 순간순간마다 역경이 찾아오고 여러 장애물들과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하나의 소원, 단 하나의 소원을 굳게 붙들고 가는 그 하나의 소원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선명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도가 인생을 다하여 붙들어야 하는 단 하나의 소원, 그 단 하나의 소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현재 바울은 어떤 상태죠?
감옥 안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어떠한 협박이나 또 위협들,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믿고 알고 있는 그 예수와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선포하기를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갇혀 있지만 전과 같이, 여러분 전과 같이라고 말하죠. 이전에 갇히기 전에 자유로운 몸으로 있을 때와 똑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단 하나의 소원, 오직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자기 자신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읽으면서 그냥 바울은 정말 참 믿음 좋고 신실한 사람이구나, 바울이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그냥 스쳐서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니까,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이니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백과 나의 경험이 되도록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그 세 글자를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에서 왜 자꾸만 넘어지고 실수하고 힘을 잃어가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이 없이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에서만 조금만 더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성도된 그 힘이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큐티한 그 말씀대로, 그 큐티의 말씀대로 말하는 대로 회사에서도 조금 더 열심히 일하고 남들 안 하는 자리를 자청해서 섬기고 희생하는데, 여러분 왜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죠? 왜 나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삶으로 인하여 기쁨이 없는 것입니까? 성경의 이야기처럼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그 하나의 믿음은 있지만, 작은 믿음은 없지만 예수님을 간절히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은 인격성에 있습니다. 인격성.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과 그런 삶의 모양만 있으면은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됨의 인격적인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진 그러한 사랑만이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을, 그 삶의 자리를 가능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모든 것을 다 집중합니다. 그렇죠? 흔히 우리가 세상 말로 눈에 콩깍지가 씌워졌다라는 말을 쓰죠.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격적인 사랑을 하면은 뭐가 바뀌냐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 말이죠. 보통 연애할 때 여러분 한번 이런 거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몇 순위인가요? 안 물어보셨나요? 이렇게 물으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당신이 1순위야 라고 대답하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0순위야. 그죠? 1순위도 아니고 0순위라고 대답을 해야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껴집니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죄인된 본성, 그런 사람이 나 자신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말과 또 모든 행실에, 그리고 우리의 전 삶의 부분에 0순위로, 나보다 더 앞선 순위 0순위로 항상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래야 한다, 또 저래야 한다, 그런 말씀들을 내 힘으로만 삶에서 적용하느라 신앙에서조차, 신앙생활에서조차 실패감과 또 억눌림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삶에 아무런 기쁨도 없고 힘만 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모든 계명 중에 으뜸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고 존귀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그냥 입술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인격적인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에 비록 바울처럼 삶은 비관적이고 우리의 삶은 낙심할 만한 일밖에 보이진 않지만 상황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성경이 말하는 그 희락을 경험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담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고백 자체도 굉장히 귀하지만 이 고백, 바울이 드렸던 이 고백 안에는 더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20절 말씀 안에 있는 핵심 동사를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 동사들 안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안에 있는 핵심 동사 중에 하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잘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동사는 어떻게 쓰여졌냐면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수동태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세상적인 협박이나 위협이나 내가 받을 고통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나 스스로가 결단하고 나의 힘으로 소원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일을 진실로 정말로 원하고 있지만 어떻게 원합니까? 수동태로 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나 스스로의 결단과 노력, 나의 최선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사실, 그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 누구입니까? 30년이 넘도록 일평생 복음을 위하여 삶을 바치고 수차례 감옥에 갇히면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다라는 이 고백을 드린 위대한 사도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수동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20절에 또 다른 핵심 동사가 있죠.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동사 역시 여러분 수동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묵상할 때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바울 자신도 어느 정도 그 신앙의 연수가 오래됨에 따라 믿음이 쌓이고 또 성경 지식과 신앙적인 체험들이 쌓여서 나는 이제 살든지 죽든지 예수면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한계와 그 연약함을 너무나 절실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또 인정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허물투성이이고 약함투성이인지를 인지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를 원하는데 정말 진실로 원하지만 바울 스스로의 힘과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수동태로 이 고백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예배를 통해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죠. 기도하면서도 여러 가지 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 주를 위해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단합니다. 다짐하고 그렇게 결단한 대로 여러분 다 잘 됩니까?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사라집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어떻게든 버티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나의 최선으로 좀 되어져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럴 때면 성취감도 느껴지고 뿌듯하고 신앙생활이란 게 이런 건가?
나 자신에게 왠지 성장한 것 같은 기분도 이렇게 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계속해서 우리의 일평생 유지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쓴소리 한마디에 그 결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어떤 작은 사건을 만나면 우리의 결단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죠. 그 뜨거웠던 그 주님의 말씀을 받고 결단하였던 그 뜨거웠던 이전의 상태로 다시 쉽게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마저도 스스로가 그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위하여, 이런 고백은 우리가 감히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매번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그만큼 두려운 고백이고 그만큼 자신 없고,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이기에 내가 간절한 이 소망을 담아서 여러분, 바울은 수동태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위대한 고백을 살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수동태로 고백하는 그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자신을 위하여, 이런 연약한 자신을, 수동태로밖에 고백할 수 없는 연약한 자신을 위하여 동역자들의 간절한 간구, 나를 위해 교회의 성도들이 중보기도가 있을 것이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수동태로 자신의 소원을, 소망을 담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믿어야 할, 성도들이 품어야 할 단 하나의 소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영광인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한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의 본성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제불능한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으로도 깨닫고 삶의 현장에서도 경험하기에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처럼 어떤 행위로서 무언가를 이루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최선으로도 되어지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리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받아야 할 그 죽음의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의 고통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다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여러분 그렇게 고귀하고 그럴 만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땐 멀쩡해 보이고 교회에 다니고 남을 위해서 조금 헌신하고 좀 착해 보이니까 이제 나는 어떠한 위치에 올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존재가 얼마나 어리석고 악하고 무익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적인 수준으로서 우리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살아가면서 품는 유일한 단 한 가지의 소원,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을 수동태로 쏟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입니다. 성도 자신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비참한 스스로의 그 연약함을 매 순간 수도 없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품어야 할, 붙들어야 할 이 한 가지 소원을 수동태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는 분, 그 주님을 우리가 평생을 다하여서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신뢰를 줄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떠한 책임을 감당할 수도 없는 연약한 사람인 줄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도들 간의 교제와 연합,
기도의 중보를 통하여 이 한 가지의 소원을 고백하고 또 살아냄에 있어서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붙들려서 평생을 주님께로 향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서 남보다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옆에 동역자들의 기도와 또 헌신에 힘입어서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분명한 한 가지의 소원, 그것을 붙들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동태의 고백을 드리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기에 절대로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위치에 서려고 합니까? 종의 위치에 서고 싶어 합니다. 낮아지려 하고 섬기는 자리를 자청해서 갑니다. 나 또한 희생하고 소모되어지고 사용되어져서 예수께서 그랬듯이 나도 그렇게 살아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수동태의 고백을 쏟아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어디죠?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영광은 성도들이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잘나고 뭐가 어떻게 되어지고 어떤 일을 성취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허물투성이인 성도들 각자를 서로 받아주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품어주면서 그리스도의 몸의 그 구석구석을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됨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저 친분을 위한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하여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대림교회에 이 바울이 했던 수동태의 고백을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어그러진 모양과 어떠한 상함으로 우리 교회에 찾아올지라도 그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나의 약함을 알기에 그 지체를 품어주고 섬겨주고 그 허물을 서로 감당해내며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대림교회가 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이 겸손이 되어서 섬김이 되어서 오히려 영혼을 살려내는 도구가 되어지는 참 교회됨의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이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한 가지 소원의 수동태적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